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또 임직식이라는 귀한 일들도 우리로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줄이고 줄여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장 핵심적인 거 골라라 하면 남을 내용이기도 하죠.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언감생신이라고 하나요? 전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섬기고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전히 배가 고프십니까? 사랑에 굶주린 분도 아니실 테고 외로운 분도 아니실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요구를 하실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분이라 나만 사랑해 이런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하고는 거리를 좀 둬야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비록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실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그 관계는 그냥 대충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투명하게 온전하게 드려지고 온전하게 받아줘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아지 보면 너무 이뻐요. 이름도 막 지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요. 저희 집의 옆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는데 강아지를 키우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죽어야 되는데 불쌍해가지고요, 나이가 들어서 얼마 못 살 텐데도 불쌍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8,000불을 카드로 긁고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2년 전에 수술했는데 작년인가 올 초에 얘기를 들으니까 재발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 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강아지 키우는데도 정성이 가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를 대하는 자세와 그 관계를 가지고요,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죠?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강아지한테 보내줄 수 있는 수준이 있고요, 부부관계라든가 자녀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어야지 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의 관계는요, 사실은 어떤데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바람을 펴도 되고요, 예? 어때도 좋은데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많았죠. 저희 교회 성도분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성도분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신앙도 좋고요, 자상하죠, 돈도 잘 벌어오죠.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흠이라면 가끔 이제 사업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거, 그것뿐이에요. 출장을 많이 가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지긋해서 들통이 났는데 뭐냐면 작은 집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작은 집. 뭔지 아시죠? 어여쁜 젊은 여인을 두고서 거기다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예, 사람은 들키지만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그게 이제 옳다는 건 아니고 한번 한국에 나갔을 때 찜질방이라는 데 한번 가봤어요. 오죽 찜질방 했으니까 저도 가보고 싶지 않아서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방이라는 데 들어가 앉아있는데 그때가 추석이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석 전날 그래서 사람들이 없죠. 잠깐 있는데 거기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에요. 부부결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민망하잖아요. 그냥 암만 뭐 옷을 입고 있어도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안에서 룸 안에서 뭐 여인이 들어오니까 민망해서 이제 안 쳐다보고 눈 감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대화가 들리는데요. 두 사람이 부부 관계가 아니고요. 여자는 혼자 사는 분이고 남자가 가정이 있고 이제 큰 집을 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짬을 내 가지고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혼자 사는 애인을 위로해 주러 온 거죠. 여자가 묻습니다. 전화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전화를 끄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전화 안 받았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능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빼러리가 다 나갔다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과의 관계는 어쩌면요 들키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지 않으면요 속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뭐 너무 눈치들이 빤하니까 속이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 나랑은 적당히 사랑하고 나머지 second, third, fourth 두면서 마음 좀 나눠주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럴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랑에 굶주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준이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될 만큼 그 투명하게 지키고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보다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할례를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이 형식에 매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충 믿어라.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 좀 적당하게 믿어라가 아니고요. 너희들 목숨을 다해서 나랑 사랑을 하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듭 하나님이 사랑이 결핍자라서가 아니고 연세가 많으셔서 좀 자주 찾아오는 손주들을 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것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암만 신앙생활하고 암만 목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모르는데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몇 살 때 세례받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십 년을 내가 생활을 했고요. 내가 건축 헌금도 하고요. 내가 11조 드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성교도 나가고요. 내가 설교라는 평생 몇천 번 했을 텐데요. 내가 널 몰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관계 대충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가 아니고 정말 온 생명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된 인생이 되어주고 참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뭐 오늘날만 힘든 게 아니고 늘 언제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연단을 넘어서서 한 계단 올라가서 쓰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이제 쉬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잘했어. 한 계단만 더 올라가자. 조금만 더 올라가자.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힘들어 하고 그 시험을 이겼더니 또 하나님이 또 손을 잡고서 어떻게 해요? 잘했다. 이제 쉬자가 아니고요. 이제 됐어가 아니고 힘들지? 한 계단만 더 올라가자. 또 시험을 주셔요. 계속해서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second, third, fourth 뒀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인생들로 바꾸어 가시기에. 그런 정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요, 우리 인생은 빈 서랍과 같아요. 왜 빈 서랍이라고 했느냐? 한국 속담에는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발자크라는 우리 19세기의 문호가 있죠. 이분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했나 봐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둘러보니까 가져갈 게 없네요. 그런데 덩그러니 책상이 있어요. 이 집에는 중요한 게 책상 안에 있겠다 싶어서 조심조심 가가지고 서랍을 열고 막 뒤집니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뒤지는데 뒤에서 껄껄껄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서 있었겠어요? 집주인인 발자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발자크가 왜 웃었느냐? 그의 말이 걸작입니다. 그 도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서랍의 주인인데 내가 아무리 주인인 나도 아무리 뒤져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던데 당신은 그 쓸모없는 서랍을 뒤지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웃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발자크는 그게 자기 것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빈 서랍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혹시 뭐라도 있을까 하고 잡히면 교도소 갈 일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뒤지는 거죠. 그러나 발자크가 보기엔 어떻게 해요? 웃기는 거죠.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뒤지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뒤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껄껄껄 웃을 수 있으실지도 몰라요. 야, 거기 지금 빈 서랍인데 뒤져서 뭐하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닌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웃으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계십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에게도 그 어려움이 다가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언제 보았냐는 듯이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죠.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다 잘해. 그러나 예수님 보기엔 뭐가요? 그는 빈 서랍이었다. 빈 서랍. 그러니까 그에게 채워주고 싶어서 얘기하시죠. 너 네가 사랑하는 돈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 따라와라. 그 청년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당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빈 서랍이었어요. 빈 서랍. 재물 다 버리고 다 남을 주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 세례 받았고요. 나 직분이 뭐고요. 나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됐고요. 내가 뭘 섬겼고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요. 아무리 이적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빈서랍과 같은 우리 정말 이 오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저희들이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노출될수록 익숙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선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 돈을 들여서 선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전을 통해서 상품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게 되고요. 물건을 사게 될 때 그 상품을 사게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영화 막 진행하다가 0.1초 이내로 예컨대 코카콜라 같은 사진이 싹 지나가면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 한대요. 그만큼 이 눈에 노출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은연중에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찾죠? 누구를 닮은 남자를 찾아요? 옆집 아저씨? 아니죠. 아빠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아빠가 좀 믿고 마음에 안 들어도 아빠를 닮은 사람을 찾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아내를 찾을 때 엄마가 좀 잔소리도 많고 그래서 그래 어떻군 저렇군 해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엄마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꼭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통계적으로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노출이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평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보고 자랐거든요.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내가 마음이 편해요. 잔소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싫고 어쩌고 막 싸우고 해도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배우자를 찾을 때 본능적으로 아빠나 엄마, 그동안 내 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눈에 많이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노출시켜요? 다른 거 없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큐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귀찮게 저거 매달 이 오더해가지고 받고 나눠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이 껍데기 신앙인들이 아니고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인생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꾸 노출을 시키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진 않아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요,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친숙하게 되어져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술에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1세기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하고 쓰면 됐어. 아니요. 여러분 말씀만 드렸죠. 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천국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를 빨리 안 데리고 가셔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답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안 데려가시죠? 이유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대로 소명대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충성되게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섬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대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임직자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임직자 기도원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읽어갈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셔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넘어와서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임직을 할 때, 또 투표를 하게 될 때, 여기에 퀄리파이 되는 분들을 후보로 세우고 투표를 하게 되고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말씀에 합당한 분들이 우리 있으세요?
자신 있는 게 술 먹고 구타하지 않고, 구타하는 것도 모르죠. 뭐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걸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걸리지 마십시오. 술 먹고 뭐 구타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7분만이 그래요? 아니죠. 일단 7분 내려놔요? 아니죠. 우리 지금 시몬 장로님들 자신 있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이렇게 떠드는 저는 자신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 감고 앙호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형편은 아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덮고 지나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요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다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눈에 띄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에 띄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걸러내라는 거죠.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도 걸려요. 뭐에 걸리죠? 뭐에 걸려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요?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거의 걸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직은, 지금은 이제 뭐 결혼 안 해도 이렇게 안수를 주지만, 그때만 해도 막 그게 막 트랜지션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뭐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받고 싶어 나간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하도 들어와서 받으라 하더니 들어갔으니까 저도 그냥 꿀릴 게 없다 이러고 받긴 받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이제 일부 다처하는, 있죠, 사람들, 남자 그 욕심 때문에 일부 다처하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금지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솔로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본문 그냥 글자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걸리고요. 뭐 예수님은 빼놓더라도 사도 바울 이렇게 적어놓고 교훈하지만 사도 바울은 걸려요, 안 걸려요?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죠.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뭐 자부심이 넘쳐가지고요, 그건 좋은데 다른 사람하고 티격태격을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적이 많았어요. 뭐 쓸데없이 적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적도 있어요. 좀 사람의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해가면 좋은데 부드럽지 못했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뭐 트러블도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 자기도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걸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거는 임직자들이나 저나 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진짜 의미는 그거 같아요. 여기에 걸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살아남아가지고 임직을 받고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주신 건 뭐냐?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서라. 그래야 네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고 그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야, 정말 겸손하다. 사도 바울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고백해요?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야, 정말 그렇구나. 사도 바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보다 못났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니까요, 그 수준이 보이는데 나의 삶은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더 실망이 되어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자기가 쓴 말대로 자기도 스크린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야죠. 사도직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거죠. 임직자들이나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임직자들이나 저희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의뢰에 내가 지금 때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 올라섰다가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더 연구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개독교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빨갱이들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왜 개독교란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좀 이거 자칫하면요 3년 5년 이렇게 가면 앞으로 한국교회 거의 한 20, 30년 후에는 끝장나 있을 것입니다. 회복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젊은이들이 없다 그러죠. 없다 그러죠. 큰 교회들만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큰 교회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게 아니고요. 큰 교회, 그 교회 사이즈에서 볼 때 맞게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한다면 다른 교회의 젊은이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 싫은 거, 인정하기 싫어도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뭐 한국계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이제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교회. 부자들,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 찾는 종교가 기독교고요. 가난한 사람들, 중상층, 서민들이 가는 데는 불교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거기 잠깐 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이거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 요대로 가면요. 요대로 가면 정말 유럽 교회로 그냥 우리가 점프해버릴 것입니다. 정말 텅텅 빈 교회 될 거예요. 지금 뭐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없다니까요.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죠. 어쩌면 근데 우리가 요 순간을 잘 넘기지 못하면요. 미국 교회보다 훨씬 빠르게 유럽 교회처럼 돼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에서만 그러냐? 아니요. 한국의 영향이 한인 사회에 그대로 오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 따로 하고 행동 따로 하고요. 복음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행동 따로 하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고 핑계대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근데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로 저희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거예요. 앞으로 좀 자주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21세기 영적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들이 다 알죠. 드러나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어떻게 이걸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60년대, 70년대, 50년대, 4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귀한 열매들을 맺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다 깎아먹어요. 깎아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송치는 막 말아먹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second, third, fourth 뭐 다른 거 마음을 나눠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여주기 위해 서로 훈련하고요. 함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바람 피는 남자들처럼 여자들처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